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불완전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부패성이 필연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하겠죠. 인간의 삶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이 올 때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0년 목회 길을 걸었던 스피노자 조디아티 목사님은 이 땅 위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즉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비교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교육관, 주차장 등 공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들로 늘 시끄럽고 죽어있는 교회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항상 부족하여 힘들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이 남아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을 잘 몰라 때때로 시비가 되고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밖에까지 활동이 넘치고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활동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죽어있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움과 봉사로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그지없이 한가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회의하기에 바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의 판단으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죄인들이 아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이미 거룩한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며 여전히 유혹과 싸우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갈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문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꾸고 서로 갈등을 조정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랑해야 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다음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니지요. 교회는 그러면 지역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 모두가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 겉모습이나 외양이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한 그곳이야말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죽은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 본질은
함께 읽을까요? 지나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첫 번째는 지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우주와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말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설교의 중심으로 삼아선 안 되고 교회 자신을 목적으로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의 목적이고 완성이고 확정적인 것인 양 마치 영숙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결국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보다는 그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속과 번영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결국 성경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는 자체로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을 다하면 사라지는 존재고 이 시대의 과도기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우상의 목적이 되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교회 자신의 영광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를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따름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교회 자신과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일 이상으로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야말로 항상 의무를 다하고도 보잘것없는 종임을 자처해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전력을 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실천이 결정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 자신의 수많은 업적과 찬란한 통계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 또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성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교회가 굳이 스스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리가 교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교회는 신앙에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미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사역이 열매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는 교회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리소문 없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교회의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이 성과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본질 세 번째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영적인 봉사가 우선입니다. 영적인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앞장서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영육간의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으로 입힐 것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떡을 먹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교회는 영육 간에 골고루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구원하셨고 많은 은총을 주셔서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교회는 애초에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서로를 갈등을 인정하고 함께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항상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의식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며 계속되는 수많은 유혹과 거듭 되풀이되는 실수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눈물 어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용서를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냐 아니면 세상의 통치냐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야말로 거듭 회개하면서 세상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돌아와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등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누구에게 이 시대에서 순종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 자체는 스스로 군림하는 교회가 되거나 온갖 과오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다는 그런 입술로만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을 신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신자를 두고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마다 각기 형제를 책임지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짐을 같이 지며 매사에 같이 동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신자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그 대신 자기 자신은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배웠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언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 그것이 곧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은 애초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며 온전히 일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섬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헌신한다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사장이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하는데 앞장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상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옥산 땅에 세우신 오상교회를 잘 이끌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한 명의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상교회를 더욱더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